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의 호흡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죽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호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때에도 숨은 어때요? 계속 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호흡은 결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냥 하나로 호흡으로 함께 사라져지는 것이에요. 끊어지지도 않고 끊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성령과 함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함께 하나로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호흡과 내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과 나는 영의 호흡으로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로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 그 호흡으로 그냥 계속 성령과 하나로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여져 짐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눴죠? 이게 어떤 글자였죠? 이제는 아실 법도 하죠. 하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더 해야지. 해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숨. 같은 말려고 말하다. 이 안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어떤 존재로 삽니까? 그냥 육체로 숨쉬는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이 숨이고 말이고 입술이라고 했죠. 이 회 안에 들어있을 때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호흡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성령으로 호흡해서 살아있는 내가 이제 당연해져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무엇인지 알긴 아는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인지 폐가 없이 육체의 지식으로 아는 것인지. 성령과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요, 성령과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과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금방 분별됩니다. 무엇이 없겠어요?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깨달은 것과 성령으로 깨달아져지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좀 공부도 잘하고 좀 스마트하신 분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요, 조금 말씀 넣어주면은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깨닫고 성경 읽으면서 이거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내 입에 받아서 먹지 않아도요, 이 음식은 어떤 영양분이 있고 비타민이 있고 어디에 좋고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언제 생명이 되냐면 이 음식을 내가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내 살과 피가 될 때 진짜 내 안에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은 달라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성령과 대화함이 없고 성령과 교통함이 없으면 무엇이 일을 하지 않냐면요, 내 삶에 성령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일을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내가 하나로서 살아있는 것이, 사라져지는 것이. 말씀을 깨달을 때도 내 머리로 눈치를 채는 것과 진짜 이 아사동사가 역사를 해서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고 적셔지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언제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냐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변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뭐가 있죠? 입, 그리고 열매, 입술. 무엇으로 배부르게 된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사야서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 호세아서 말씀도 볼까요? 호세아서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계속해서 무엇이 나를 입술과 열매, 입과 열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입술, 열매 다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폐와 해. 절대로 여러분 입과 입술과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폐와 해를 떨어뜨려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폐는 뭐라고 했죠? 내용이 있는 진리의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주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영의 말을 나에게 건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의 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폐와 해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입술에도 폐와 해가 함께 들어가 있고 열매에도 폐와 해가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해로만 있던 이 땅에 숨만 쉬고 있던 내 안에 진리의 호흡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있는 나.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나로 바꿔놓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를 이룬 것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그래서 성령으로 누구 안에? 해로만 있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모든 역사가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아사의 역사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사를 제가 까먹으신 분이 있을, 헷갈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행하다. 그리고 이 안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방금 누가 하셨나요? 수가지. 그러니까 헤로도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고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분이 어떤 말씀이신 줄 눈치를 채고 마리아처럼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 자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베드로 이야기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자기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자기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의 지금 이슈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중에 한번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좀 해보셨나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냐 하면요, 목숨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목숨이 원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목숨은 뭐가 없냐면 영의 호흡이 없어. 곧 영의 말이 없는 게 푸시케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푸뉴마, 목숨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푸뉴마,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영의 호흡, 성령의 호흡.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숨 가지고. 여러분, 무엇 가지고 살아가냐면요,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일도 뭐 다해서 한대요? 목숨 걸고 한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일하고, 목숨 걸고 사랑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상의 가장 위인은 누구예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다라는 말이요, 내가 육체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다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는 못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목숨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무엇으로 배우냐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육체로만 이해를 해놓고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가지고 하냐면요, 목숨 걸고 하고. 그것이 베드로 마음. 근데 그 목숨을 다하고자 하는 지금 베드로 마음이 어떠냐면 누굴 따라가고 싶어 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존경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하세요. 앞에는 뭐라고 하시죠?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목숨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우린 여기에 점이 확실하게 찍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육체에 처음에는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고방식에 너무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뭐냐면 목숨 걸고 하려는 열심이 나오는 것이. 내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까? 이 종교적인 세상에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너가 목숨을 다하겠느냐? 무엇을 말하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가인이 무엇을 모른다고 했죠? 때를 모르는 것이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목숨을 다할지라도 내가 지금 육체로 있으면 너도 육체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그 때가 아니라, 육체로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면 때를 모르고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느 때를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때.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후에는 어디?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때. 여러분, 목숨 가지고 안 돼요. 목숨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뭘 해도 목숨에 열심으로 하는 건 안 돼요. 무엇을 되냐면 성령으로만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성령과 나는 삶을 같이 호흡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흡으로 주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과 하나를 이룬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육체에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안 되는 걸 알게 하시죠. 오직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아는 것은 목숨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갖다 바쳐라, 뭘 열심히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건네보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해가 없는 죽어있는 목숨 가지고서는 건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도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요. 어기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지금도 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요, 그 땅에서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없어도 어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육체로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 앞에 율법책
갖다 놓고 미간에 새기고 팔목에 다 말씀 감아놓고 맨날 두루마리 쭉 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만 읊조리면서 지키고자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을 다해서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목숨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성령으로만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목숨 가지고. 목숨 가지고. 뭘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냐면 다 늙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오게 가시면 나도 오게 따라가고 죽으러 가시면 나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나요? 그 베드로의 열심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당시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고 찌르고 있는 군병들도 그 자리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 진리의 말씀,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지는 그 온전한 자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길 원하시냐면 목숨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마르다는 어땠어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열심히. 마리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벌써 딱 어떤 조직에서 모임 딱 돌아가면 머리 딱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왜 쟤는 저기 저러고 있어? 왜 얘는 이래? 벌써 내 머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견적을 낸다는 거죠. 마르다는 어땠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시장하실 거고 밥을 드셔야 되고 배고프실 테니까 나는 밥을 차려야 해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그의 곁에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의 음성. 우리의 삶은 그것을 배우는 것이요. 목숨이 영의 호흡으로 목숨으로 살던 내 인생이 성령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일상에 있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만 해도 각각이 경험하는 사건들, 이슈들, 관계들 모든 환경들이 나에게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성령으로만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진짜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목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으로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되어져 있는 거죠. 되어져지는 거죠. 옷을 내가 해 입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입혀져 놓은 것이에요.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입혀져 놓아진 삶이 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내가 아무리 내가 만들어 놓은 예쁜 옷 입고 들어가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식으로만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갇혀 있고 제사장이 성전 들어가도 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 옷 입고 들어가면 죽임당하는 것이. 다음 주에 혼인잔치의 비유도 예복에 대해서 깊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관계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호흡이 당연한 것처럼 성령으로 영의 호흡이 당연한 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봐요. 나와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임마누엘. 이미 뭐예요? 함께.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육체의 목숨이라도 다해져질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내가 그 베드로의 여정과 같이 내가 육체의 목숨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혼에 있는 육체의 생각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분이 가상 7원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건네주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성령으로, 그러면 그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꼭 따라와야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어디 말씀을요? 십자가에서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7마디의 말씀을 다 품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몇 번을 기도하시죠? 3번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계속 왜 자고 있느냐,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각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고, 그리고 즉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3번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그 기도를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쓴물을 먹고 있는 인생은 단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가 던져져야 돼요?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이 내 안에 던져질 때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죽을 거예요 했던, 내가 목숨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실 때에 그 끝난 것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다 이뤄놓으신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으로만 움직여지고 경영되어지는 삶으로 건너가지는 것입니다. 닭이 울다라는 표현이요, 울다라는 뜻에 깊이 들어가면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빛, 그리고
닭이 우는 것은 닭이 우니까 뭐가 왔어요? 아침이 왔죠. 아침에 말.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말을 가진 나로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사라져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움직여지냐면 씨가 생겨야 되죠. 언약의 씨.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겠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여섯째 달에 지금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에 놓여져 있어요. 그 사건을 열어갔는데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섯째 달에. 여러분들 6일째 날은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때 있잖아요. 굳이 여섯째 달에 어느 때에 그것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여섯째 날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씨가 진, 그쵸? 셋째 날, 여섯째 날은 짝이라고 했죠. 씨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씨가 있는 식물을 주셨고 짐승은 씨가 없는 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그치, 말씀이. 천사는 무엇 가지고 나한테 오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그걸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천사가 방문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집에 누가 방문했습니까? 천사가 방문하는 것이. 천사를 방문하면은 자꾸 그 날개 달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언약하신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천사가 방문했다. 누구에게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나무가 던져져야 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 할 때 마리아. 다윗의 자손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서 나온 인물입니까? 요셉은 창세기에서 나온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 데이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창세기가 없었으면 요셉이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요셉이란 이름은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가 쓴 창세기에서. 창세기의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죠.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지막에 요셉. 이해되시죠? 창세기가 누구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돼요? 요셉. 장로님이 자꾸 모르신다는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해되시죠? 창세기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요셉이란 이름이 언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란 말씀은 요셉으로 완성되는 말씀이고 요셉과 하나 된 베냐민이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내가 처음에 7 언약을 주셨어요. 7 언약을 먼저 주시고
처음에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곱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일곱 날의 언약이 또한 약속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신지를 두 번 겹쳐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이야기냐면 요셉. 언약을 받았으면 요셉으로 완성되어서 베냐민 같은 아들로 너희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아들의 삶이 완성되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콧물이 다 나네. 이거 다 이해되시게 설명하려고. 창세기에 일곱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을 처음에 네 족장을 통해서, 족장이 아니죠. 고대의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일곱 언약, 그 생명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완성이 누구라고요? 마지막에 요셉. 그렇죠. 요셉이 하늘 곡간을 차지해서 줄이고 목마른 땅을 진리로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나온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 베냐민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의 아들. 너희가 이 요셉이라는 생명을 이루면 너희의 삶은 8일의 삶, 그 아들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어디에 주어 있냐면, 이 모든 창세기의 약속은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미리 약속하신 이 모든 스토리는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혼인시켜서 둘이 하나 되어서 꼴이 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뭘 하죠? 약혼식을 하잖아요. 약혼식.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죠.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그 후에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혼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결혼하기로 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 주어져 있는 것. 그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래요? 약혼되어 있는 상태래요. 약혼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창세기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나? 마리아. 쓴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과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상태예요.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겉으로 보일 때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지만, 그 안에 성령으로 깨달은 진리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요셉이라는 언약, 창세기의 언약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자로 누가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로? 약혼한 상태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약혼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약혼은 약혼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리 약혼하다, 결혼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서 나오다, 회상하다, 보상하다, 벌주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지금 마리아가 무엇하고 있는 상태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요셉이라는 것으로 주신 그 창세기의 언약을 지금 받아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여러분 나다나엘 얘기 아시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의 나무 아래서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율법 아래 있는 너를 봤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막 해석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약혼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봤어.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상도 있고 벌도 있고 다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억도 하고 계속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 앞에 있는, 약속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자로 언약되어 있는 것. 그리고 뭐예요? 맞사오마에 씹다 깨물다. 나름대로는 뭐 가지고? 목숨 가지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어때요? 말씀과 아직 약혼은 되어 있는데 혼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잉태는 안 된 거. 잉태는 안 된 거. 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볼 때에 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참 여섯째 날은 내가 그 말씀의 진리의 씨를 잉태할 나로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진리를 잉태해서 예수처럼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진리를 잉태해서 낳지 못하면 결단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 말씀과 언약이 된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로는 있지만 아직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잉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셉으로 완성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요셉과 무엇했다? 약혼했다, 정혼한 관계다.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오늘 하나만 더 하죠. 잉태라는 말이 뭐 그 개역 한글 성경의 수태, 잉태의 잉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신남반에서 함께하다, 함께 합하여, 손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손뼉은 혼자 칠 수 있습니까? 마주?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함께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태는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은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남자요. 그러니까 네케바라는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카르라는 남자, 씨가 있는 말씀.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가 만나져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남자라는 자카르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자카르?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왕이 바뀌니까 너무 괴로웠어. 왕이 바뀌니까 너무 힘들었어. 세상 왕이 다스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세요? 나에게 이루실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언약을.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이 만나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34절 함께 있습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그냥 남녀 간의 동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칼, 언약, 씨가 있는 말씀. 이해되시죠? 나는 뭐가 만나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씨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와 만나졌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으로 나라는 마음 가운데 던져졌을 때 이제 내가 목숨으로 살고자 했던 것들은 완전히 육체의 생각들은 거기서 죽고 무엇으로 잉태가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무엇으로만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들어올 수 있냐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냐 하면요, 28절부터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이 예수님의 나심을 볼 때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 진리의 말씀의 씨가, 언약의 씨가 내 어디에요? 내 안에 잉태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로 오셔서 내 안에 진리를 이루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일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의 평강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 이루면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남자, 그분의 언약의 씨를 경험할 수 있고 잉태할 수 있고 씨 가진 6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씨 가진 자카르가 나와 만나져서 말씀이 잉태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 뭘 낳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낳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낳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 나는 육체로 있었어. 뭐로만 있었어요? 해로만 있었어. 그러면 내 육체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가 내가 그분과 육체로 오심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말씀 육체로 있는 내가 그분과 같이 왜요? 예수님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럼 내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 나로 어떻게 해요? 나아져 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된 내가 어디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말씀으로, 말씀의 존재로서, 호흡하는 생명 자체로서 사라져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진리를 잉태해서 이 땅에 보이는 예수로서 나아져 지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러한 자들을 계속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랬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의 존재들을 씨가 있는 자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자들이 진리의 어머니로 양육해서 계속 낳고 하는 것이. 낳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나는 말씀과 정원 상태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그 말씀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잉태가 되어져지고 성령으로만 나아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해요? 마리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더니 마리아에게 뭐가 불러왔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은 푸시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 푸뉴마,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불가능하다는 깨달은 자가 그분의 영으로서 어떻게 되는 상태냐면 가난한 상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대요? 성령을 주시지. 너희 자녀에게 너희 아비가 무엇을 아끼느냐 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아들들을 낳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시는 게 뭔지, 입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깊이 나눌 것이에요. 깊이 나눌 것이. 왜요? 그 성령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만이 하늘의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성령과 대화하면 찾아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내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 될 것을 기억할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진리를 말할 수 없고요.
경험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소금은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세상은 그 소금에 대해서 육체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이냐면 빛이 되는 거죠. 나 자체가. 빛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빛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 성령은요 마시는 것이에요.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셔지고 흡수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가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죽어서 안식돼야 되는 하늘의 것으로만 움직여지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가야 할 바를, 행해야 할 바를, 이루어야 할 바를, 되어질 것을 그분과 함께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육체의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만 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오직 간직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해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매주 강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요 얼마나 무한을 느끼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쉬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분은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데요.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데요. 내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신 환경이었는데도 반응이 없고요. 왜? 내 생각으로 계속 헤아리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목숨 가지고 내 삶을 경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경영이 되어지는 자들.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그냥 하나로서 사라져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입혀져 놓아져 있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 마리아의 사건은 이 모든 언약의 날들이 이루어질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을 비춰준 사건들이에요. 마리아는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경험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여진 것은 이제 내 안에 진리로 이루어질 성령
생명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여섯째 날에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낳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이고,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무엇만 영원하대요? 주의 말씀만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무엇인지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육체의 삶까지도 그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되어지는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에게 어떤 육체의 열심을 요구하든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성령께 반응하면, 내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